굿모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연약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떨리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7월 3일부터 7일까지 나바오를 갔다 왔습니다. 한비전 선교여행 형제 자매님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 서로를 알게 하여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나바오 선교는 두 번째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갔다 왔을 적에는 나바오 분들에게 미안한가만 한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 갔다 왔을 적에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정말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놀랄 정도로 왜 이렇게 나를 담대하게 해주시나 하고 기도 속에서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아픔이었습니다. 세 가지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는 우리가 교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품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찾아가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여행은 나를 하나님과 관계에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원주민들이 용서를 못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과거에 제가 익혔던 그 아픔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시절이 벌써 5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어머님을 멀진시 하스펠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돈이 없는 어머니라서 병원에 있었지만 치료를 잘 안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의 어려움과 모든 것이 형편이 너무 안 되어서 그때 시대에는 가난하고 없으면 꼼짝을 못했습니다. 저 어린 마음에 어머님을 병원에서 보는 순간에 제가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이 생사람을 썩여 죽였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는 없고 힘이 없으면 꼼짝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그것이 저를 뺏어가고 아픔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세상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 때에는 돈이 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도 악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혼자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는 의사 선생님은 생명을 구하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믿게 되었고 했는데, 그때 시대에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을 안 도와주시고 썩여 죽이셨습니다. 세상을 제가 알 때에 그거를 쫓아다녔습니다. 저를 평생. 다행히도 제가 2020년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3월 16일 날 새벽 6시 32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 전에 언니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웨딩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원수 같은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걸어오시면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갔다 와서 얘기해 주마. 수술하고 와서 얘기해 주마. 하는 동시에 저가 뭣도 모르게 그 의사님을 계속 쳐다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복도에 걸어가신 뒷모습이 광당이 너무 하얘지시고 너무 밝으시는 그 모습이 그 의사 선생님이 천사 같은 날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희게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때껏 여기 오지 못한 것을 경험을 해왔고 시험을 해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이때껏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나바호에 가서 그 나바호 원주민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희 아픔을 생각하고 그분의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왜 빨리 희게를 못하는지 저의 경험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 저를 조금 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담대하게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셨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주민들이 향한 기도입니다. 현재 미국 사람들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있고 옛날 사람이 아닌 새 시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가 되게 마시고 예수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8장의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기도 제목이고 또 마지막에 기도 제목은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건강에 허약해 주셔 저의 기도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께서 건강하실 때 2세가 빨리 인도하시기를 하나님한테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이게 답니다. 감사합니다. 뉴멕시코 나바호 원주민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생각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졌습니다. 마음에 계속 남아 순간순간 그곳이 떠오르고 큐티하거나 기도할 때는 영락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들을 마음에 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로 전해드는 것과 실제로 그 땅을 밟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바호 단기 선교에서 무엇을 했는가만 놓고 말하자면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주방에서 줄곧 밥만 하다 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바호 단기 선교는 튜터링이 중심 사역입니다. 나바호 원주민 청소년들의 영어와 수학 공부를 1대1로 도와주는 일입니다. 대학생과 유수학생들이 그 사역을 했는데 대부분 타교회 선교팀이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두 아들만 튜터링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나머지 사역들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건축팀은 고산지대의 땡볕 아래서 선교센터에 무너지고 망가진 곳들을 보수하고 봉사팀은 매일 필요한 100여 명분의 식재료와 생필품을 구입해오고 학생들을 라이드하고 주방팀은 더운 주방에서 매 끼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튜터링팀 이외의 다른 팀들이 한 일입니다. 덥고 고되고 단순한 이 일들의 반복이 선교지에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보다 돌아와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 감사한 것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제가 목과 허리 디스크 증상으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선교지에서는 힘에 부치게 주방 일을 하는데도 전혀 통증이 없고 몸이 가뿐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팀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힘과 늘 선교지에 특별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온 지금은 또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는 게 이상해서 아마 선교지에 가야 나을 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튜터링에 참여했던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큰 감사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나바오 학생의 수학을 도와주면서 때로는 삶에서 실패한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나바오 학생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고 아무 의욕이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기가 수학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실수를 반복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더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격려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풀 수 있도록 도왔더니 그 학생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것을 보았다며 너무나 기쁘고 보람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막내 아들은 둘째 날까지 하루가 60시간인 것처럼 힘들고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불만스러웠다고 합니다. 또 질문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나바오 학생이 자기를 무시하나 싶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튜터링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수업 내용도 수정하고 보상으로 사탕도 주고 같이 놀면서 친해지다 보니 나바오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진짜 친구가 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다고 하며 가까워진 나바오 학생이 직접 만든 팔찌를 선물로 주었다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는 마을에 가봤는데 창문도 하나 없는 컨테이너에 사는 학생도 있었다며 자기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원주민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해 볼 기회도 없이 일하고 장보고 운전하고 밥만 한 것 같지만 다음 세대들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열심히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래전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한반도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들 또한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한 바로 그들입니다. 한반도의 우리에게 그들은 고마운 존재이지만 원주민들에게 그들은 원수나 다를 바 없습니다. 백인들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주민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백인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으라고 했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양인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의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 원주민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상들의 악행에 대한 빚을 갚도록 부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척박한 땅에서 대부분 직업도 없이 약과 알코올에 중독되어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간다는 원주민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했는데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이 보입니다. 시편 115편 3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다음 세대들이 수학 문제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동안, 우리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장을 보고 밥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메어지는 사랑으로 깊은 어둠과 상처에 갇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 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밥 먹고 공부할 수도 있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선교 기간에 처음 만났지만 4개 교회 60여 명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몸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튜터링 팀은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이었습니다. 봉사팀은 하나님의 발이었습니다. 건축팀과 주방팀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전도팀은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롭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통해 내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년 동안 기도하며 차곡차곡 선교비를 모아 내년 나바오 단기 선교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과 함께 그 땅으로 찾아 들어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바오 원주민의 다음 세대와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맛있는 밥을 지어주며 그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나바오 선교팀도 14살인 우리 막내 아들부터 80대의 임창구 목사님까지 3세대가 함께 했듯이 나바오 원주민 사역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며 선교지도 섬기고 다음 세대도 섬길 수 있는 가슴 뛰는 선교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우리 가족을 이 멋진 하나님의 일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나바오 원주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에서 자유케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